네,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이야기로 먼저 교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AD 47에서 49년 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지역의 경계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폰투스 산맥, 남쪽으로 타우스 산맥, 동쪽은 키질 이르마크 강, 서쪽은 사카리아 강이 흐릅니다. 역사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은 히타이트 제국 의 영토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후에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구 BC 280년경 켈트계족 갈라티 족속의 일부가 발칸반도를 거쳐 소아시아 중북부 현재 튀르키예 앙카라 지역으로 이주하여 갈라디아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BC 25년에 갈라디아 왕국을 병합했습니다. 이후 아우구스투스는 정복지를 원활한 통치를 위해 BC 6년경 남부 갈라디아의 군사도로인 비아 세바스테를 건설하였습니다. 이 도로는 항구 도시 아탈리아에서 출발하여 베가, 비스티안디오,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전략 도로였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역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도로는 지선, 지방도로를 통해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전도 여행의 출발지였던 시리아 안디오까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로마 제국은 정복한 도시를 중요도와 충성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는데 가장 일반적인 도시 유형은 속주 도시로 도시 전체의 6, 70%를 차지합니다. 총독을 파견하여 통치한 도시로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고 자치권도 제한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입니다. 전체 도시 중 약 15에서 20% 정도였으며 이 도시들은 부분적인 로마 시민권과 자치권을 부여받았고 로마식 행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한 이고니온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식민시를 세웠습니다. 전체 도시의 약 10 내지 15%를 차지했으며 주로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이 정착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도시 구조도 로마 도시를 모방했습니다. 비스티 안디옥, 빌립보, 고린도가 이러한 식민시에 해당합니다. 1장입니다. AD 49년 가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즉 비스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성도들에게 긴급히 편지를 쓰며 문화 인사를 생략한 채 곧바로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당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다른 복음, 즉 예수 플러스 할례와 율법 준수를 따르는 것을 보며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종임을 밝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을 증명하기 위해 다메섹 사건을 회상합니다. 바울은 과거 교회에 박해져 있으나 하나님이 이방에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음을 고백합니다. 회심 직후 AD 35년경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으며 3년 후 AD 37년경 베드로를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 15일간 머물렀으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보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 후 바울이 다소에서 머물다 안디옥으로 옮겼을 때 유대의 교회들은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에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보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장입니다. 바울은 회심 AD 35년 14년 후인 AD 49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을 회상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49년 개최에 연결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밝힙니다. 당시 바울은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는데 이는 종으로 삼위했던 거짓 형제들 때문이며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기둥 같은 사도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고 이는 바울이 본래 힘써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공의회 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하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재확인하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으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성도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2장입니다. AD 49년 가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합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함에도 유혹에 빠진 그들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인지 혹은 믿은 결과인지 묻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혈통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도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계획하셨기에 모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저주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로써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절대적 우선순위이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결코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43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연대기가 달라지는데 전통적인 견해는 430년을 이스라엘의 애굽 체류 전체 기간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야곱의 입 애굽은 BC 1876년 애굽 중앙기가 되어 이방인인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기에는 역사적 개연성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과 바울의 서술에 따르면 430년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서 거주한 전체 기간을 보며 본글은 이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의 출생을 BC 1951년으로 봅니다. 이에 따르면 아브라함 100세인 BC 1851년에 이삭이 출생하고 60년 뒤인 BC 1791년에 야곱이 출생하며 야곱 130대인 BC 1661년에 입 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어 9년이 경과한 39세였으므로 요셉의 출생은 이배굽 39년 전인 BC 1700년경이 됩니다. 이러한 70인역 기준을 적용할 때 요셉은 같은 셈족 계열인 이방민족 힉소스 왕조가 애굽을 장악해 가던 시기에 활동하게 되어 요셉의 총리직에 오르는 역사적 배경이 충분히 설명되며 이후 힉소스를 몰아낸 애굽 본토인의 제18왕조가 들어서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받게 했다는 성경 기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역사적 언약의 기초에서 율법의 역할을 재정의합니다. 율법은 약속된 자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범법함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되던 초등교사, 몽학 선생일 뿐이며 이제 믿음의 시대에는 유대인, 헬라인 차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정당한 상속자가 됩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으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아들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을 자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데도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미신, 점성술 등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탄식합니다. 그들이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는 것을 보며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하며 그들의 뜨거웠던 사랑과 복의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났습니다. 하갈 여종은 신에서 율법과 땅의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그 자녀는 종이 되지만 사라 자유로운 아내는 하늘의 예루살렘과 약속을 상징하며 그 자녀는 자유인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던 율법주의자들이 방해하나 종의 자녀는 유업을 함께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으로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4장입니다. AD 49년 가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권고합니다. 바울은 만일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이며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방해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지며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함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해결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제시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분쟁, 시기, 술 취함 등 분명하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5장입니다. 바울은 만일 누가 범죄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살펴보라며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권면합니다. 이는 율법을 넘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참된 복음의 완성임을 뜻합니다.
바울은 또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언에 가되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한 속사정은 박해를 피하고 자신들의 실적을 뽐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교 주류 사회의 눈치를 보던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시켜 우리가 이만큼 포기했다는 외적인 성과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 여부라는 외적 형식은 구원에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거듭남이 중요할 뿐이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는 채찍이 맞고 돌에 맞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고난이 그가 참된 사도임을 증거하는 증명서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6장입니다.